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바람 불지만은 그리 춥지 않은 이제 봄의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도 금방이에요, 그렇죠? 이제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또 가을이 길어지고 또 겨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재작년 여름에 이렇게나 더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작년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나 더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도 또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더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예. 작년이 엄청 더웠지만 올해 여름에는 작년이 좋았어.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인사해 보실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최초 방송 드라마가 1956년도에 HLKZ TV에서 방영된 천국의 문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HLKZ TV?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녹화장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녹화가 안 되니까 생방송으로 15분짜리 단막극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특이했는데요. 두 명의 도둑이 죽은 뒤에 사후 세계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죽고 나서 아주 자기의 죄와 잘못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심오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청자들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로 드라마 이런 계기가 또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 1962년도에 김석야 작의 서울의 뒷골목이 대한민국 최초의 연속극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로 1970년대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TBC 동양방송, 다른 말로 추나추동방송이라고 해요. 왜 추나추동방송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게 추나추동방송, 또 TBC 동양방송인데 그 중에서도 또 유명했던 것이 별당 아씨가 있었대요. 우리 혹시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별당 아씨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TBC 동양방송에서 별당 아씨가 유명했대요. 저는 지금은 저는 TV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하지만 TV는 전혀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1995년도인가요? 모래시계. 우리 이명무 씨사님 재밌게 보셨죠? 모래시계. 예. 근데 꼭 끝날 때요. 꼭 사람을 약 올리더라고. 예.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꼭 흥미진진하고 감정이 고조되고 궁금할 때 딱 끝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아쉬워. 왜 꼭 이때 끝나는 거야? 아쉬워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지금요, 그 드라마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예. 특징이 뭡니까? 자극적인 것. 예. 그래서 혼을 쏙 빼놓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어른들이랑 새참도 먹고 어른들 틈에 있다 보면요.
아니 얘기를 하다가 막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들으면요, 드라마에서 악역 맡은 사람이 기본이 없다고 싸가지 못하고 막 욕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순전하고 또 순수해서 또 그럴 수가 있겠지만요, 그 배가 또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아주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또 욕설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뇌리에 쏙 꽂히도록 자극적이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론 이 의식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자극적인 말씀만 우리 뇌리에 쏙 꽂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극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극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진짜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입신하면 바뀝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네 쫙 흘러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어디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찬양할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분이 제 주위에 있는데 제 어머니예요. 정말 저 어머니는 바뀌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시간이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바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요, 100%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자. 저희 어머니가요,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들을 때는 너무 평범한 말씀이야,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아멘 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교회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오세요. 조그만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가끔씩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또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조그만 거에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또 하나 은혜 받는 방법은요, 앞에 설교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설교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별명이 전도사님 껌딱지였어요. 그 아동부 주일 설교를 할 때는요, 아이들이 잊어먹었을까봐 그 전주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몰라요, 잘. 그런데 그 아이만큼은요, 제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경청하더라 이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요, 뭘 잘못 먹었는지 배 안에서 자꾸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겨우 참았는데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긴장이 풀려버렸어요. 일어나면서 뽕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목사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방구도 아멘이 돼요.
예. 자, 그러니까요. 말씀에 은혜받는 거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청이고요. 두 번째는 설교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합시다. 특별히 목사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시다. 특별히 목사님을 더 뒤에 말을 안 하네요. 네, 사랑합시다 안 하네. 자, 근데 저는 그 구약에서 창세기를 좋아해요. 네, 창세기를 다 끝내고 오늘 내 얘기 들어섰는데 창세기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창세기는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인류의 시작, 시간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은혜의 시작, 결혼의 시작, 메시아 약속의 시작.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으로 시작해요. 다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도 뭘로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이 태초에. 네. 태초가 얼마나 좋아요, 태초가. 네. 창세기도 태초가 있고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창세기 태초보다 그 이전 시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예.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 태초에 뭐가 계셨더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중3 때로 하는데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나뉘잖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대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문 지사님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죠. 근데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다 부정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줘도 신기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미혹돼서. 우리 지금 말씀인데요. 말씀에 정말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때 말씀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면은 말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할 때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꿈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듣는 마음과 함께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자신도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을 많이 하겠다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자손들 중에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가 뭘 말하는지, 왜 출애굽하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걸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잘 믿고 싶고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차피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그토록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말면 또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 있으니까 또 나오라 하십니다. 헷갈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정말 아리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일 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이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늦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늦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죠? 여리고성이 쭉 망하였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선포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 문을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포를 해요. 그런데 거의 600년이 흘렀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다 잊어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것이 거의 6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으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400년 동안 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방이라 그랬지 애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애굽이에요?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시로 한 민족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수학자가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는 400년 만에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400년 부족하고요. 정말 사실은 수천 년이 걸려야 걸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애를 많이 낳으려면요, 좋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가뭄이 나면 또 죽어요. 홍수가 나면 또 많이 죽어요. 네. 적어도요,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면요, 노인과 아이와 또 어른들 앞에서 좋기 200만 명은 넘을 거라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200만 민족이 나오려면요,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은 사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는데요, 오히려 가나안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비가 오면요, 거기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젖과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자체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굽하면 떠오르는 강이 있죠. 무슨 강이에요? 응? 우리 이명무 지사님? 애굽하면 떠오르는 강이? 그렇죠.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렇죠. 근데 나일강이 범람할 때요, 충적토가 쌓이는데 거기서 농사를 하면 2, 3년치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5세기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할 만큼 나일강의 유용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풍요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엔 온 세상에서 가뭄이 오고 식량이 떨어져도 애굽은 그것을 견딜 만큼 자연 조건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곳만큼 아이를 번성시키기에 좋은 곳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이었다면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땅은 애굽이 최고였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자, 우리 일생에서도 우연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만남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도요, 그걸 알고 노래를 지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노사연 씨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왜 이래?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세 번째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그렇죠.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바라보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작가님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출애굽기 보면 돼요. 출애굽기 보면 됩니다. 그 이전 교회에서 봄엔 봄소풍, 또 가을엔 또 가을 탐방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요, 식당 그 맨 끝줄에 서 계시면서 뒤에 오시는 분들을 다 앞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식당 문 앞에 서 있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들어가지 않고 맨 뒤에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좋은 곳은요 뒤에 있어요. 음식물도 가장 액기스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끝이 좋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도요, 육체로 맞춰지면 그건 이단입니다. 육체로 시작하고 또 육체로 맞춰져도 그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비유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 추구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나와요. 네. 성막에 각각의 뜻이 담겨 있겠지만요, 성막은 문이 몇 개예요? 동문 하나예요. 동쪽 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지성소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험난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지성소를 바라보고 걷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탈피하려면 출애굽기 맨 끝에 있는 성막 보고 지성소 보고 걸어야 돼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헤브론으로 간다, 이거죠. 출애굽기의 맨 끝에 있는 그 밝은 곳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광야 길을 걷는 처참함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출애굽기를 함께 걸어가면서 공부하면서 그 밝은 곳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체험은 신앙을 돕는 도구지 신앙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면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때요? 틈만 나면은 입에 불평과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삽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느냐? 애굽에서 이러진 않았어. 지금 이런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만을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니요, 이런 찬양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래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혹시 신앙생활에서 겪으신 분이 있다면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반응은 나도 그랬지, 그게 내 모습이지, 그러나 이제는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분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약할게요.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미리 약도를 긁어봅니다. 첫 번째, 비록 그것이 출애굽이 400년 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애굽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삶이란 무엇이냐? 출애굽기의 맨 끝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의 장소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체험보다 더 좋은 것은 순종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여행을 떠나면서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서 언제 있었던가 과거를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더불어 내게 현재적으로 더욱 올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질하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더욱 성숙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